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 주일부터 또 이번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그 설교의 완결편이자 반복인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를 지내신 손봉호 교수님이 어떤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한국교회는 타 종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섬김과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한다. 그런데도 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호감을 얻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별로 호감을 못 얻는데 2000년 동안 호감을 얻어본 적이 없는데 댓글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나라가 발전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호감을 못 얻느냐. 그래도 석학이잖아요. 손봉호 교수님 정도면. 이분이 원래 장로님이신데 목회자를 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신학도 외국에서 다 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박사를 철학 박사로 받아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고 뭐 총장도 하시고 다른 데 대학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봉사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불법과 편법도 같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봉사를 많이 하는데 불법과 편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되게 반가워요. 겁이 덜컥 나요. 목사님에서 경계하면 차라리 뭐 이렇게 정확히 하겠는데 목사님이라고 되게 반가워하면서 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갑의 입장일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 더 얻어보려고 이 신앙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을관계가 바뀌어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갑을관계가 바뀌면 신앙은 어디 가고 없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디 가서 차라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좀 안 하고 하지. 나쁜 짓을 하려면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좀 안 하고 하지. 여기에서도 우리 상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감사하게 우리 옆층에 있는 이 비욘드 학원의 원장님 외에는 전부 예수입니다. 근데 원장님은 협조를 제일 잘해요. 제가 관리회장인데 뭔 일을 하면 여기는 제일 빨라.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제일 빌려주고 목사님 얼마든지 쓰라고 청소해 놨더니만 너무 고마워하고 대청소했다고 자기네 학원 덕분에. 다른 데 다 예수 믿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저분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보기엔 예수 믿는데 다 똑같아. 그럴 때 막 속상해요. 목사이지만 너무 속상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들이 아쉬울 때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저희가 아쉬울 때는 전혀 모른 척하고 신앙은 다 어디가.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완결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뭘로 드러나냐?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많이 외웠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9가지 열매. 9가지 다 말해보라 그러면 뭐 순서는 틀릴지라도 생각하고 주르륵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5가지 뭐 3가지 못해도 1가지는 알잖아요. 사람은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맺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성품이죠.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게 전부 다 성품이에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존재론적으로 이런 성품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주어져야 사랑하고 기뻐하고 참고 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변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도 ESTJ거든요. ESTJ. ESTJ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목회자 스타일이 아니고 사업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러기보다 왜 저렇게 하지? 괴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깔끔하게 예배가 딱 시작해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막 중간에 컴퓨터 나가고 뭐 밴드 방송이 잘 안 되고 밴드 방송이 좀 삐뚤 것 같아요. 이렇게 똑바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막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삐뚤어진 거는 똑바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 저랑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면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틀릴 때마다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행동이고 그 사람이 스타일인 거지. 참아주고 친절하고 기다려주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꽤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랑 만나는 사람도.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일보다 제가 한참 동안 그랬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까지 성품의 변화보다 일을 잘하는 스타일의 목회자였어요.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이렇게 보니까 일을 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죄송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주차. 우리는 이만큼 배려해 주는데 이 사람은 배려를 안 해. 그럼 제 마음에 정의감이 올라와요. 왜 당신은 배려받는데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속으로 그 모양이냐. 겉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가장 완곡하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정의로운 거,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잊어먹고 내 성격대로 살면 화평보다 정의감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토로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남아요. 나의 주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못 살면 계속해서 내가 남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요. 헌금 빠지지 않고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봉사
1등으로 나왔어요. 성경 공부하면 지각 안 하고 완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같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자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신앙의 행위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예언을 해요. 방언을 해요. 신유가 있어요. 저도 막 신유의 연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새벽에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기도하면 막 이 사람이 팍팍 낫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면 있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막 누굴 기도했는데 교회에 신유 연사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해주면 낫는 거야.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보여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보실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나 그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제가 말했던 행위들, 신앙의 행위, 성령의 능력들, 은사들이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말씀이에요. 고린도. 아무리 신앙의 행위가 뛰어나고 아무리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도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책망받아요. 성령의 열매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행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아멘. 뭐가 변해야 돼요? 성품이 변해. 갑자기 뭐 예수님처럼 변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변해져야 돼요. 근데 잘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변해져요. 크게 눈에 크게 돌아도 나는 못 바뀌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흙을 막 집어넣어버리고. 안 바뀌어. 제가 개척을 할 때 그 개척을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섬기는 목사님이 유목사.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바뀌어. 하나님 보고해.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겠다고 영혼을 막 변화시키겠다고 꿈에 부풀어서 딱 하는데 저를 앉혀놓고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니 이분이 지금 나의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안 바뀌어. 돌아보니까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척을 해서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제일 많이 바뀐 거예요. 여기 우리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져요. 내가 사랑의 열매, 내가 무슨 온유의 열매, 인내, 친절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지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제가 여기서 포도나무를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 성경을 쓴 요한도 포도나무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포도나무 열매는 3가지에 맺히거든요. 옛날까지 다 잘라버리거든요. 우리 예수 믿었다가 나무에 붙어있다가 다 잘라지고 3가지만 맺는데 막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저는 그래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안동에서 오셨는데 되게 반가워요. 저도 이제 안동 옆이거든요. 봉안이가. 그리고 제 여동생이 우리 장로님 제자예요. 장로님은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학교를 다닐 때 장로님 그 수업을 들었던.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깡촌이야. 시골, 산골. 근데 농사를 어릴 때부터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이렇게 모종을 심어 놓으면 그 모종이 자라서 나중에 고추는 고추를 맺고 콩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맺잖아요. 근데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못 맺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무조건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정답인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농부인데 농부가 맞아요. 농부가 관리를 해야, 농부가 심어놓고 풀도 안 매면, 풀이 자라면 다 녹아져요. 이게 그러니까 풀을 제때 매주고 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많이 노력해야 열매가 잘 맺혀지고, 좀 신경을 덜 쓰고 이렇게 홍수가 졌는데 물도 안 빼주고 땅이 척박한데 거름도 안 주고 제때 비료도 안 주고 하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쬐만하게 맺어져요.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예요? 농부가 얼마나 잘 일을 하느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때 햇볕과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곡식을 키워주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가지라고 치면 여기서 성경에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가 없으면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작은 거 하나 맺을까 말까요? 빛이 없고 바람이 없고 비가 없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요? 안 맺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하나로 설명하는데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기둥.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풀을 맺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하는 역할이 뭐예요? 농부가 다 하고 나무가 뿌리를 박아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가지가 하는 일은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있습니다. 이게 생명 걸고 붙어있어야 돼요. 태풍이 와도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으면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농부가 잘 손질한 가지는 큰 열매가 맺을 것이고, 농부가 손질을 좀 잘못하면 작은 열매가 맺히겠지만 그래도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 떨어지면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내가 사랑 안 되는 걸 사랑해야지, 못 참는 걸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충분 조건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을 조건이 없으면 못 참아요. 그래도 성품이 그나마 좋은 사람들은 남보다 2번, 3번은 참지만 진짜 못 참을 때는 못 참는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사랑을, 안 되는 인내를 하라고 자꾸 하면 피곤해져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뭐냐면 24시간, 가지가 24시간 붙어있잖아요. 떨어졌다가 기분 좋을 땐 붙고 기분 나쁠 때 떨어지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다시 거기다가 순간접착제로 붙여놔도 그게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못 살아요. 가지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느냐? 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예수님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붙어 있는 거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24시간 동안 몇 분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자기 계산해 보세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던 예수님 생각을 하든 내가 과연 몇 분이나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제가 새벽 기도에 이성봉 목사님 얘기를 했죠. 이성봉 목사님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목사님이 하루에 30분도 기도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도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기도만 딱 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30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대. 뭐가 더 힘들어요? 30분 가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0분 이상은 기도해 본 적 없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계속 주님과 동행한다. 계속 주님과 함께한다. 교회에 있으면 다 거룩하고 예수 믿으면 다 멋져 보이고 다 은혜에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시간은 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다 거룩하고 은혜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나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죄악의 열매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왼손이라도 쥐고 다니는 거예요. 왜 쥐고 다녀요?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피지 말고. 볼 때마다 아유 예수님 내 옆에 계시네. 내 예수님이 나와 내 옆에 계신데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대합니까? 함부로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걸 보고 제가 그런 걸 지적하고 막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나는 목사고 나는 예수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정죄하고 지적할까? 그런 거 쳐다보면서 시험들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많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요. 24시간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계속 생각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30분에 한 번은 내가 알람을 켜두든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좀 거룩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괜찮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사꾼이고 늑대들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제가 우리 주보에 양떼와 함께라 행복한 목자 유명을 늘 하는데 사실은 늑대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에요. 사꾼. 존재론적으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늑대요. 나는 사꾼이다. 이 생각 가지죠. 붙어 있어야 내가 양이 되고 붙어 있어야 목자가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늘 싸움만 하는 교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여기 가까이에 후임으로 왔어요. 부천에 어느 교회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오면 쫓아내고 오면 쫓아내가지고. 근데 이분이 덜컥 거기로 온 거야.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땅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큰 땅에 있는 건물이 있는 두 동이나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온지 2달만. 교회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여기도 늘 싸움만 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오면 내쫓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누가 새로 목사님 왔다 그러면 동네 믿지 않는 상가에서 아이고 저 목사님 얼마나 버티나 보자. 날짜를 세고 있는 게 날짜를. 근데 이번에도 새로 왔는데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상가에서 궁금한 거야. 아니 왜 저 교회가 오면 목사님이 이제 나갈 때쯤 됐는데 왜 안 나가시지? 그래서 궁금해서 성도가 왔기에 그 상가의 사장님이 물어봤대요. 아이 요즘에 교회가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교회가 조용한 게 정상인데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물어본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만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가 서로 잘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잘 만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얘기를 해줘요. 뭐가 잘 만났냐. 목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설교 제목이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었더래요.
라는 얘기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둘러보니까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만 가득합니다. 목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와서 양들은 안 보이고 늑대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에게 잡아먹혀서 한 명도 안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꾼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목사님. 세상에 요즘치고 목사치고 사꾼 아닌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났습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제가 혹시 뭘 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휴, 사꾼이니까 저렇지. 그리고 혹시 제가 뭐 하나 잘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사꾼 치고는 잘하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뭘 잘못하면 늑대니까 그렇지. 뭘 좀 잘하면 늑대 치고는 잘하네. 서로 그렇게 본 거. 그렇게 보고 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잠잠해지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주변에서 교회가 조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뭐 웃자고 쓴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뼈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참 존재론적으로 사꾼이고 존재론적으로 늑대인데 우리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좀 부족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좀 연약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사꾼이고 늑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물이 도잖아요. 뭐가 거룩해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한가. 서로 쳐다를 못 보네. 광채 나가서 못 쳐다보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예수님을 안 보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안 봐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경에 있어도 좋다고 박수치고 이러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까짓 뭐 성령의 열매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할 수 없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보기에 답답하겠어요. 내가 너 안에 있는데 왜 날 안 보니? 날 바라보면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정말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있는데 왜 구원이라는 것 하나 얻었다고 전부 다 얻은 것 같이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걸 왜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2022년 한 해 우리 예수님 좀 제대로 바라봐서 성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은데 예배 드릴 때 아주 좋아요. 다 양떼 같아. 부부는 알죠. 언제 늑대가 되는지. 근데 올 한 해 예수님 바라봐서 그냥 연말 갔을 때 어디에서나 교회에 있는 모습처럼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성품들이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성품. 필요 충분 조건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